성경 두 군데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하고 미가서고 나온 대로 6장에서 두 군데서 볼게요. 신명기 29장 29절. 네, 찾았죠? 29절 같이 봅시다. 시작. 감추어진 이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이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그 다음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확실히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까 하다가 올라와서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서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푼다 하는, 혹은 내게 뭐 삶의 복을 준다든지 어떻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35절 35절 그 33절부터 외우면 그렇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의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럼 35절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영광의 새 새돌 그에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엄청 사도 바울이 하나님 구원에 관해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럼 결론에 그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뭘 할 수, 회개할 수, 구원받을 절대 없어요. 은혜를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놀라운, 누가 그래 그 하나님 그 마음을 알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에게 소위 모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알아서 다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누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 하나님, 아이고 이놈 착하구나, 내 좀 상 좀 줘야지, 아이고 야 이가 이게 뭐 재산을 다 갖다 받아서 이제 복을 줘야지, 이런 법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이 이게 확실히 않으면 자꾸 뭐냐면 내가 뭘 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좀 기분 좋아하실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걸 깨달아 감사하면 내가 충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아주 정통적인 성경 말씀대 신앙을 지킨다는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다 신을 달래는 거예요.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딱 그랬잖아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나무 밑에 가서 신비는 뭐 하고 우물에 물 떠놓고 또 빌잖아요. 천지 뭐 신령께 빌고 용왕께 빌고, 빌면 기분 좋으면 그래 네 좀 한다 하면 뭐 준다 이거죠. 근본적으로 거꾸로 된 거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자꾸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보면 크게 보면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지난주 했겠죠. 지난주 제가 안 왔으니까 1부부터 38번이 하나님 여기 보면 그렇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부터 시작해서 성경, 하나님의 사역, 인간의 타락, 인간의 구원 등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거로 말하자면 구원으로 종교를 맨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게 2부예요. 성경이 구조가 그렇죠. 특히 로마서가 딱 쪼개서 구별되고 에베소 같은 것도 싹 구별되죠.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의 삶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그렇게 나눠져 있다. 그 2부가 뭐냐 보면 그래서 이걸 인간의 본분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의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인간의 본분이 오늘 인간의 본분. 그 다음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주신 계명의 핵심인 십계명.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죄, 믿음, 회개, 은혜, 하나님 말씀, 성례, 기도생활. 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예로 이제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확실히 정립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 구원받은 자는 나는 그렇죠. 생명을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해서 고맙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다가 상까지 먼저 붙여놓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상 다 줘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지난번 마지막 시간에 그거였죠. 자, 문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본분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본분이라면 인간이 인간됨으로써 마땅히 해야 될 것이죠. 근데 그게 같이 의무란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문에도 보면 듀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인간됨 구원받은 자에서 의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본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복종하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의무고 본분이겠죠.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본분이고 의무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에요. 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이제 처음 만들 땐 창조주시죠? 그 다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뭡니까? 재창조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핵심적인 말입니다. 우리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 모든 권리를, 나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뭐 내 자식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성도를 위할 때 기본적이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자라 해서 하나님 물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아니죠. 하나님, 야, 너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할 말 없으니까, 이미 거짓말쟁이다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뭡니까? 자기 그 주권자 누굽니까? 자신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자, 왜 이 말을 하나님이 내 주권자라는 말을 바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따라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교제하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최고의 이제 걸작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분이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는 하나님, 우리는 그에게 종속된 존재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그게 우리의 본분이 되고 우리의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그러니까 주인과 종으로 비유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종은 자기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사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인이 명령하고 주인이 하라는 것 하는 게 종이 할 의무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확실히 돼야 됩니다. 말은 하나님 섬긴다, 하나님 날 구원자다, 나의 주권자다 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자 되면 인정 안 하고 내가 자꾸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 된다. 이거 아니다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 더 넓혀보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갖는 존재로, 즉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유로우신 분처럼 우리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의사 결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도록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피조물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자유의지를 가졌지만 하나님만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하는 그 자체,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데 실존주의자를 이야기했었는데, 실존주의자들이요, 저도 한때 책을 읽다가 이 실존주의에 아주 매력이 빠져서 그래서 이렇게 삐딱하게 갔어요. 근데 보면 그 실존주의의 뭐 철학, 그러니까 사르트르나 그렇게 기독교 실존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사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르트르나 까미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고 문학가고 철학자죠. 그 까미가 쓴 책이 있어요.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러나 두껍지 않아요. 아주 얇아요. 거기 보면 그 시지프가 하나님으로 천형을 받았잖아요. 뭘 하냐? 높은 산 꼭대기에 바위를 밀어 올리도록 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돌이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위가 다시 굴러 떨어져요. 반복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까미가 뭐라는 하냐면, 신이 나한테 비록 그렇게 했을지라도 나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껴놓고 내가 끝까지 밀어 올리고, 그래 내 삶의 의사결정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존하는 자다, 자존자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존주의자 신앙이, 그러니까 가장 인본주의적인 철학이 실존주의입니다. 그 사람들은 삶에 죽어도 내가 살면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싫으면 내가 내 자살도 하고 내가 다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존자들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실존자도 그랬죠. 신이 비록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신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겠다. 그는 결국 나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거기서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 창조자예요.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확실히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의 토기양의 비유가 그거죠. 뭐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던지고 깨버리고, 사도 바울도 그런 비유를 사용했고, 그다음에 에레미야서도 그런 모양이 나오죠.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다 끌고 가가지고 토기양이 만드는 걸 깨버리고 하는 걸 배워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든 그런, 앞서 말했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고 귀하게 쓸 수도 있고 또 목적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용왕통을 만들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자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삶에 대해서 불평과 투덜거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본분은, 우리 삶의 의무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말했죠. 자기가 나타내 보여주신 뜻에 복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복종해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성경. 그렇죠?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거나 오류에 빠지거나 없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지멋대로 해석할 권리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신명기 29장 29절이 다시 봅시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 여호와께 속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다.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것 아닌 것, 감춰진 것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알려고도 하지 말고 너희 배워준 거 다 하라. 그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그랬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 바르게 게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끝난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 29장, 신명기 29장 29절을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말씀한 말이 그렇구나 여러분이 인정하려고 그러면 출애굽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 위치를 보면 알아요. 자, 여기 뭐 제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앞장에 보면 3장부터 나오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의에, 예의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 고난받고 있는데 너희들 조상들 한 약속을 내가 이제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속량해서 내 백성으로 삼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되고 약속한 내가 인도해서 약속한 너희 조상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줘 기업을 삼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도 여호와고 나는 여호와라. 이제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했는데 아무튼 오늘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그렇죠? 그러면서 누구냐 물으니까 예히에 아쉘 예히에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나는 나다 이 말은 그 말 자체가 여호와라는 말인데 여호와라는 말의 그 어원이 어디 있냐면요. 히브리 말에 하야에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is 비동사예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의 의미가 뭡니까? 세 가지 기본 개념이 있어요. 존재의 의미하는 거예요. 수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단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비동사 개념이 하야 똑같았습니다. 영어하고 개념이 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는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그 비동사의 개념이 더 확장되면 그 다음에 비캄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돼야 될 것 되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면서 있어야 될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거 다 있게 하시는 분. 돼야 될 것 다 되게, 반드시 되게 하시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인도에 말씀대로 시내산에 끌고 가시고 시내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계명을 다 주신 겁니다. 성기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도 말하고 또 민수기에도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는 뭡니까? 그걸 한번 다시 반복해서 설교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 쭉 그렇게 가르치죠? 설교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지키면 복을 받고 아니면 너들 이방에 포로되어 가고 뭐 다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마쳤어요. 그 말씀을 마치고 결론을 한 말이 29장 2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신명기 그 뒷부분은 축복하고 뭐 그렇게 뒷정리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전체의 그 일부 다 가르친 말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 다 배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건 너희에 드러나지 않는 건 내한테 속한 것이다. 그거 알라고 하지도 말아라. 자, 줬으니까 이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이 그것 아닙니까? 내게 밝히 보여준 말씀대로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구원해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구원해놓으신 거는 요구하시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이것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방신 섬기지 말아라. 우상숭배를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밝게 하려는 이대로 살아라. 이게 너희들이 본분이다, 의무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더 다뤄놨는데요. 요즘 조금 이렇게 좀 잦아진 것 같은데 먼저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그 예언한다는 사람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요새도 보니까 어떻게 그걸 저는 찬송하고 이런 걸 좀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두들기다 보면 그게 계속 떠요. 뭐 한국 뭐에 대한 예언하고 뭐 엄청 많은데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냐면 꿈이나 환상이나 뭐 어떤 음성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됐다. 이게 예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제일 요즘 인기 있는 그거죠. 한국이 전쟁이 날 것이냐 날 거냐. 목사들 중에서도 뭐 전쟁이 난다. 예언한다는 목사가 그래요. 아마 금년에 변년이나 했나? 제 친구는 20 몇 년에 난대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도 휩쓸리지 마라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장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충분하고 필요한 다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준이다 이것이죠. 우리 이거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에레미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도 바로 그거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 묻긴 왜 묻나 말죠. 캥기겠죠. 그게 참말로 비겁하고 형편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 오늘 다 말씀드렸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 안 하고 애국 가면 전쟁이 기근이 병준이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그거 자기 그 애굽 점령하고 자기 나왔던 곳이 아무튼 이 세상 자세히 보면 말이죠. 재밌는 이야기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얘기를 듣는 것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그 과정이 이런 걸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사울 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과 달리 왕을 구했고, 그래서 멋쟁이 진짜 대단한 사람을 왕을 세운 게 사울 왕이죠. 그런데 사울 왕은 우리가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자, 이 과정을 너무 잘 아는 거니까 보죠. 이렇게 사울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이제 왕정 국가로 정비가 됐어요. 정비가 되니까 하는 게 제일 첫 번째로 명령한 게 뭐냐면 아말렉을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약할 때 뒤를 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말하죠. 아말렉은 영원한 원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원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체제가 갖췄으니까 가서 아말렉을 치되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 너무하시죠? 그렇잖아요. 아말렉이 그래 어른들은 이스라엘 공격에 죄를 지었다 전에도 소아와 젖먹이까지 죽이라. 이건 하나님 원수에 대한 예표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산당 싸울 때 이런 거 다 죽이라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인용하면 정말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싸그리 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쟁은 싸그리 멸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습니까? 가서 전쟁을 했는데 완성을 거뒀어요. 그래서 신났죠. 그래서 아말렉을 왕이죠. 왕을 딱 포로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는 좋은 건 안 죽이고 다 끌고 왔어요. 그렇죠? 왜?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사울이 우쭐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생각해서 나 사무엘 갔을 때 사울을 처음에 못 만났잖아요. 왜? 전성비를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 이기고 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약간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사울은 어떻게 되나? 사무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미 끝난 거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 사무엘이 듣고 큰일 났거든요. 최초로 왕을 지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첫 번째 전에 안 지키다니. 그래서 사무엘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다니 얼마나 엄중한 걸 알기 때문에 밤을 새워서 불을 지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날이 새자 사무엘이 바로 사울을 찾아간데 거기 없고 그래서 찾아간 곳이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했던 그것이다. 그것이요. 그래 놓고 근데 사울이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겁난 짓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무엘에게 첫인사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했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는 그것 아닙니까?
내 귀에 양소리가 들리고 소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러니 이제 사울의 변명이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오늘 뭐 당신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막 해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없애버렸습니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진멸할 거예요. 사람 다 죽이려. 근데 안 죽이고 아말렉 끌고 왔어요. 사람 뽐내기 위해서. 다 안 죽였는데 왜? 뭐라고요? 하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 사무엘이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하였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행하십니까? 하니 사울이 다시 변명을 하죠.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께 여호와 제사 다시 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말이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이죠. 15장 사무엘서 15장 22절 23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광은 사신우상이잖아요. 이게 사신우상이니까 이게 사신이라는 말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아무튼 가짜신이라는 말이죠. 가짜신 우상인데 원래 히브리말 단어 하나 우상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냐고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1계명, 2계명을 근본적으로 어기는 그러니까 근본이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말 붙이죠.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 본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욕심대로 삽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죠?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백성이니까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과의 백성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인간된 본분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단이 그랬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반열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산다면 아니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진 그렇게 하죠. 그런 의식도 없이. 어떻습니까? 너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중심의 결정을 한다면 우리 집사님들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전에 늘 이야기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도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미 생활 스케줄상에 그렇죠? 주일 오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마 다 세례 다 받았을 게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이 나오죠? 주일 지키겠다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의무인 11조도 하고 사실 그건
11조가 구약적인 개념이 아니라 황 목사님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이 고백이에요. 아, 이건 다 하나님 겁니다 하는 그런 고백 우리 드리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세례를 선서를 하고 받습니다. 그렇죠? 그 공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입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내 삶의 계획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약속하고 세례받은 때가 아니라 내 멋대로 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선지자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왜 입만 쓱쓱 다십니까? 참 이런 괴롭죠. 예. 근데 인정해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거기 보세요. 5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근원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서 고난을 받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 100%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의 주로 온전케 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럼 심지어 그러잖아요. 그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고난을 받는 것 그런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께 순종함을 이루어서 구원의 주로 온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바로 본분이니까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우리 본분을 다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본분을 다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예배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죠 바벨론이 겁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애굽 가면 양식도 많고 풍부하다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묻지 않고 갔으면 밉진 않죠. 물어보고는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멸망받았어요. 우리는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도 있고 또 어디 나오죠. 전에 있던 일은 과거에 있었던 일은 우리들에게 거울이 되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 따라가지 않도록 해서 참고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불순종은 멸망의 일이고 버림받는 길입니다. 그렇죠?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명령 거역하고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붙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데는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우직하고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그 비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본분을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기 지금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내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너무 오늘도 보니까 아까 이게 이렇게 한번 성탄절 준비하자고 찬송가 연습하자 그런 이야기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조금 그 이야기 끝난 듯 하니까 집사님 한 분이 아이고 나는 먼저 가야 됩니다. 또 먼저 줄줄줄 다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마 이 고약하고 독한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가버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사울이요. 나 다 했어요. 지켰어요. 예? 지 뽐내고 싶은 거 다 뽐내고 갖고 싶은 거 탐욕 나는 거 좋은 거 다 골라놓고는 그죠? 쓰잘데없는 것만 다 주겠어요. 버려놓고는 그럼 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내가 꼭 하려는 게 아니고 저 군사들이 욕심내가 그랬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